오늘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과 내 자신에게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이 때때로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갈바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남은 생에도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이 지구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지구에 7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그 태양의 뜨거움 때문에 타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이 더위가 하루 이틀 가다 꺾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한증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청송에 저희 그 처형집이 있어서 또 휴일이라 갔다가 바로 넘어서 영덕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동해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해안에 물이 얼마나 찬지를 알고 있어요. 너무 차서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동해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난 이런 이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엄청난 열기를 계속해서 뿜어내는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을에 이제 9월 28일 날 초청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또 여러 사람들을 이날 초청해서 함께 하늘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사실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늘 가는 준비입니다. 매 안식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사모합니다. 비록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지만 머지않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마다 설교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천만만의 천사와 그룹 천사들이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그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 안식일마다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이 여자분이 신은 이 신발은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 나갈까요? 200만 달러, 24억짜리입니다. 굉장히 비싼 신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종말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전도회와 또 이런 모든 날을 여러분이 꼭 한 분 이상을 초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는 성도로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몸에는 빛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혀준 영광의 옷을 입었는데 이 빛
불화자를 보게 되면 사람 몸에다가 이게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광채, 의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다음에 그 영광의 옷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할 때 아주 막연하고 굉장히 아주 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항체로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반사해서 지구에다가 온도와 빛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반사하여 밤에 달도 이렇게 그 영광을 반사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게 또 별입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이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생애를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고 그 영광이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큰 부흥이 맺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출애굽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삼육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 컷을 다시 반복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계획이든지 할 때 세 가지 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일을 하지?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 why, how, what이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나 학교를 지을 때나 기관을 세울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기관을 세우는 것인가? 왜 이 교회를 세우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왜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때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그 목적을 위해 사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제일 먼저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을 추구해 살다 보면 인본주의자가 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뻐 살 때 사람은 신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목적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부터 제사 했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많은 논쟁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한마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바울의 고백은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명문 사학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명문 사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학이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세운 이 세뮤얼 필립스는 미국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세멜 필립스는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기초로 학교를 세웠고 설립 200년 이상 근학 이념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와 엑스터는 동문 35명 중 1명꼴로 미국 명사 인명사진에 올라가 있고 백만장자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공부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많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다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 좋은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자신을 위해 살고 아버지의 의리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빼내서 애굽에 특수한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의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크게 키워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로 세워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여러 명이 나왔고 미 연방 대법원 판사, 명예훈장 수상자라든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은 누굴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상 어떤 인물보다도 링컨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참 많습니다. 무려 링컨이란 사람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이 몇 권 정도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16,000권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16,000명이 쓴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생애를. 그러니까 이 링컨이 끼친 영향력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미국 링컨의 그 기념관에 가면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연설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 3분 정도의 연설인데 이것은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큰 인물을 일으킬 때에 그는 미국에서 전쟁을 해가면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럴 때 1863년 1월 1일기에 모든 노예가 영원히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 중이지만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연설 가운데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명예로운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희망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대한 자유가 이 노예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링컨은 어떤 이런 사상들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채 나오지 못했고 그가 9살 됐을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가 보던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100에 10만 평 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상에 깊이 물던 이 링컨이
죄악 세상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을 본받아서 그는 마침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취임식 때 조그만 성경을 들어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링컨의 성경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성경에 선서하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대통령들이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성경에 기초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했던 큰 인물이 됐던 링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시편 57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비참한 생각, 막 좌절감,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상처받은 상황에서 그가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편 57편 가운데서 다윗은 이 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굴에 있었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다른 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그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 날개 아래 다윗이 피하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파란 글씨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졌고 사람이 아주 신격화돼 가지고 사람이 높임받던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이 높임받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 위에 높아지는 그와 같은 날이 오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굴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기도를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시내 산에 강림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자 그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막 지진이 났습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불같이 맹렬하게 거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10계명이 반포가 되고 10가지 계명이 거기서 전파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모든 십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그 십계명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면서 그 나라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들어서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움직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이 정복되를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등장하는데, 이제 로봇이 사람들을 위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은 아주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로봇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점점 따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가운데 수많은 직업들이 로봇에게 내어줘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사람이 신으로 등극하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제7안식 예수 재림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음성을 들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사람을 위로하고 경연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위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높이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 만나게 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좋은 상을 받으면 이 상을 받아서 저는 아주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광은 사전에 보면 영예, 명예,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란한 아름다운 장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임했다, 참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영광스러운 가정이다, 영광스러운 성도다, 이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럴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40일 기도하면서 모세가 그럴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선한 형상이 영어로 굿니스인데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반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모세를 숨기게 하고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어마어마한 빛이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뒤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 된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지나가면서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품성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반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여 자비롭게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은혜롭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만나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닮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도들. 복음교역자 4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성품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시대수망 331페이지에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옹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빚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맡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엄청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의 반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조차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을, 우리 마태오 5장 1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이 뭔가 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굿워크입니다. 품성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 올 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영광을 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될 영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서 불이 임한 게 몇 번 없습니다. 엘리야가 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그 제단에 불이 확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천하가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서바 여왕도 어마어마한 보물을 들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만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걸 들으면서 조금 우쭐대기 시작한 거예요.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서서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 속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배도는 서서히 진행되어 갔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도를 떠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비들을 800명 이상 부인들을 거느리고 정말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만 모시고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800명, 900명을 모시고 사니. 그 부인들이 다 자기들이 살던 그 이방 신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남자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앞에 바알당부터 시작해서 아세라상 모든 산당들을 지어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게 부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라서 나라를 막 계속 침공하고 마침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솔로몬이 싫다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 앞에 소속돼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준 곳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백합화에게도 영광을 입혀봤는데 보고 사람에게도 입혀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합화는 그 순결함을 그대로 지키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줘보니까 이거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영광들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데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하나님 살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그분을 닮은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겸손과 온유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없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성도를 부를 때 그 자리에 다 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그가 적기를 좋아했습니다. SDG, 이 글자는 악보에 그가 작곡한 악보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SDG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Solely Deo Gloria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가 이것을 작곡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은 음악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 아연사이더 목사님의
생애 좌우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구두방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 구두방 가게에 자기가 있는 구두방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댄 맥케이라는 분이 하는 그 구두는 아주 잘 만듭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워낙 잘 만드는데. 근데 옆에 가게에는 잘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물건 사러 와요. 그래서 한번 슬쩍 듣다 보니까 옆에 가게 아저씨는 구두를 만들 때 가죽을 이렇게 다 완전히 말리지도 않고 막 망치질하는데 물이 막 퍽퍽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니까 혜리야, 이렇게 대충 만들어야 신발이 잘 떨어져서 사람들이 구두 수선을 하러 자주 오지. 너희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면 구두 팔리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라는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잘 만들면 어떻게 구두가 또 팔려요? 잘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리야, 나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중이란다. 나는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내게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단다. 여러분, 구두 하나를 만들 때라도 하나님 영광을 만든 이 정신이 청교도의 정신이었고, 이 청교도의 정신이 유럽의 산업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과 유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높임받거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